따라서 계속된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사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고람되어, 고람되어 아주 이게 대학원 수준이네. 고람되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일단 두려움이 생기겠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그냥 너무 무섭다 이런 개념보다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웠더라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또 계시록의 신학에 와서도 바울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듯이 엎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뭡니까? 늘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보면은 나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고 1인칭이 아닙니다. 나 이게 아니고 언제나 뭐가 나와요? 나 대신에 우리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의 두려움을 안다. 이게 교회란 게 뭐냐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문제 역시 뭡니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혼자서 뭐 노를 닦고 혼자서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게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 왜? 인간이 너무 간사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그가 경외스러운지를 알았다.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렇죠?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연기할 수 있겠는가? 그죠? 가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해. 내가 이만큼 영빨이 있어. 예? 이걸 자랑하죠. 또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뭡니까? 이 거짓말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가짜 복음이 아니고 풀 가스펠, 복음만 증가하기를 원했다. 순수한 복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예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런 지자랑하는 놈, 저런 뭐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놈, 돈 밝히는 놈, 이쁜 여자 좋아하는 놈, 이런 소지를 아예 싹 없애버려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경이로운지, 그렇죠?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아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자천한다는 말은 뭘까요? 스스로 자기를 첨가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라. 그렇죠? 대부분 이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가 처음에 와서 자기 자랑을 다 합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심지어 암 환자고 죽은 자가 막 살렸다. 그래야 사람들이 끄떡 죽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예, 대부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나 부흥사 이런 패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자천하지 않았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천하지 않았다. 자천.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뭡니까? 그렇죠?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죠? 나와 나의 동력자들은, 나의 팀은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에 거쳐간 이 바울 사도,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복음주의자다. 에반젤리스트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맞고, 그래도 이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이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내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요, 목사가 참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는 정말 최고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저 역시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천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저들의 자랑의 근거가 되기를 원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많이 배운 거, 그죠? 힘이 센 거, 돈 많은 거, 내 외모가 특출한 거,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딴 거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잖아요. 또 바울의 결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외모, 학부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무슨 그 권력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결국 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진짜 고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내 안에 복음으로 풀로 차 있으면은 이게 제일 귀하고 이것이 자랑거리지. 세상에 시시한 것들 바로 정말 자랑지 많았죠. 남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등등등 배운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딴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그죠?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재산이나 외모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그죠?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특별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꼬꾸라질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포기 못 하거든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게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체대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13절 볼까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전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결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함을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엑스타시아 말은 무아지경, 하물경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 말은 이성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인들도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막 뜨겁고 뜨끈뜨끈하고 막 뭐가 문외가 번쩍번쩍하게 보이고 이런 걸 원해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 근데 장로교는 조금 드라이한 면이 있어.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말씀이 최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은 뭡니까? 오순절 계통이나 장로교나 이건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미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뭡니까? 이성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학자로서의 성자로서의 그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양면을 다 가진 양쪽의 다 장점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왜 그가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 그 해답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사랑이 강제로 강건한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그 내륙지방 내지 선교에 아주 아버지를 할 만한 그런 대단한 분이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들이 찾아와서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자네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불법이 승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동기는 좋지만은 그런 열정도 좋지만은 여러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참 멋있고 고상해 보이지만은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위협을 만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정말 고난의 연속인데 자, 너가 그런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 엄청난 고난과 위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네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기 중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 뭐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자기를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에 매료돼서 그의 포로가 돼서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다. 또 15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저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 강건한 사랑은 바로 모든 사람에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성질대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시기 위해 살게 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중심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거짓 교사들을 보세요. 거짓 선자들. 이들의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다. 어떻게든 양떼들을 현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재물을 삼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중심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에 거역할 수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그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 관계에 다시 산 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역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자아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역시 바울이 쓴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렇죠? 자나 깨나 우리 함께 살자는 겁니다. 예? 너 나와 함께 살자.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써야 됩니다. 사나 죽거나 뭐 복음성가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가사로 사나 죽거나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 말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죠. 다음에 책에서 사울아 사울아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그 천둥 같은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판단, 자기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요,
육체를 따라 외모를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살자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의 부활 관계에 다시 산 자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대로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가 되는 번역인 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 바울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법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이름이 변했고 그죠?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육체의 법은 현저함이 곧 음행과 술수가 더러운 거, 당짓는 거 이런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발날이 엎드려 있으면 그죠? 뭐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없어요. 뭐 자녀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진로, 결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맡겼어. 나는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연합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 자, 이 말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 새로운 피조물이 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를 그 열매를 맺어요.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예. 반대로 뭡니까? 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 주님은 내 발 아래 내 종이라, 내 자판기, 내 보디가드. 이거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 인상이 있고 해라. 끊임없이. 요 차이가 예수가 밖에 있는 사람은 요건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보디가드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이방인보다도 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실마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내 집으로 다시 들어와 보리라고 왔더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보다 이제는 다시는 안 쫓겨나라. 그죠?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으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엉망이 됐다. 악하게 됐다. 요 상태의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오늘
본문에 그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로는 이런 설교 좋아해. 이제 뭐 이전은 다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러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조금씩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다 성품에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음행하는 더러운 짓을 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 그리스도가 연합한 상태가 되면 뭡니까? 이게 연합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재창조나 마찬가지예요. 재창조. 아시죠? 다시 창조하는 거야. 새롭게 빚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다는 거야. 재창조. 나는 원래 캐릭터 그래. 나는 못 참아 오래 못 기다려. 마귀라는 건 그렇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만들어. 안절부절하게 못. 그러니까 이게 가도 접촉 못하고 저게 가도 접촉 못하고 왔다 갔다 교회 샤핑을 하고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품의 변화, 재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맨날 남 시기하고 험담하고 남 하는 소리, 약전자와 동네방네 다 떠들고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어요. 차라리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과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점점 더 사악해져가. 그래서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재창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교회를 우습게 해도 교회를 대적하고 막 희적고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아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한 몸, 한 피바라 한 몸이룬 한 지체구나.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자랑하고 시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변호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사울일 때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일 일에 앞장섰어요. 그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의 자랑거리,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내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게 참 멋있는 말이고 참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자 간에도 원수가 돼가지고, 에?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 나가라.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나도 당신 같은 내게 준 적이 없어. 부자는 갈라져요. 부부 사이로요, 갈라서는 왼수가 돼요. 아예 서로 그냥 인연 끊고, 그죠?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등 돌리고,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왜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왜 시기하고,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까? 왜 형제간에도 원수가 됐을까? 왜 가정이 깨지고, 왜 교회가 깨질까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진단이 돼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예? 그 원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원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죄 문제는요, 절대로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구로도 안 돼요. 죄 문제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화목케 하는 자가 돼요. 원수질이 없어.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평생 원수고, 보면은 그냥 밥맛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해도 잠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사를 지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피스 오피,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고, 그분이 친히 제사장도 되시면서 제물, 6월절 어린 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형제간에 원수질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이게 안 되네. 새로운 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다시 새로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정말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과 눈물이 있고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우리가 멀리 갔거든.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뭐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그거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은 먼저 우리 집안부터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부터 화목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교회고 제일 우리 목사 최고고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집사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21세기 무슨 뭐 5G, 5G 세대가 됐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빅데이터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십자가 얘기, 이거 성경 고리타분한 이게 아닙니다. 재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AD와 DC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역사란 그의 얘기 아닙니까? 히스토리. 그의 얘기인데, 그 2000년의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지금도 다른 건 다 변해도요. 다 뭐 유행, 트렌드도 뭐 해마다 바뀌어,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오늘 일부러 넓은 거 한번 해보았네. 옛날 거. 보세요. 다른 건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초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요,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연된 사건 아닙니까?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지금 2000년이 또 훌쩍 지나가는 2022년을 만나도 21세기 지금 최첨단 시대에도 이 십자가의 효력은 여전한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 나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거지. 함께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속여 먹을 수 있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연기가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과 화목해하는 직분,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 날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야. 내 캐릭터가 원래 그래. 이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변했잖아요. 저같이 제일 어릴 때 별명이 놀부였거든요. 놀부는 뭐냐? 욕심이 많은 거 남의 거 뺏고, 어릴 때 청소하면 마룻바닥 초칠해가지고 걸레 쫙 밀고 쫙 다니. 그게 나는 올라타가 앉아가지고 끼라끼라 해요. 조그만 놈이니까 뭐 운동장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한 1만 번 걷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세요. 이 성품의 변화, 재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간에 이러더라고요. 이혼하는 거는 재산 문제도 있고 애들 볼 낯이 없고 정말 사람들 앞에도 창피하고 하니까 이혼은 못하고 방을 각기 따로 쓰면서 빨래도 지가 나가서 해야 되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밥 얻어 사먹고 와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부부끼리 담 쌓고 살다니까. 그건 그나마 괜찮아. 그냥 뭐 결혼을 했니? 뭐 결혼인지 이혼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게 그거야. 그런데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원수가 된 사람이 이렇게 38선 걸었고 이 중간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는데 이 원수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일이잖아요. 직업치고는 진짜 괜찮은 직분 아닙니까? 고상한 직분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불러서 그런 사람 불러가 여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왜? 이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잖아요. 성경대로. 어? 지금 최첨단 시대에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뭡니까? 그 십자가는 초역사적인 거라. 바울이 만난 예수는 지금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그죠? 전도를 통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킨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화해의 그 메시지, 그동안에는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사고가 나고 트러블 메이크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는 피스메이커,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 이야, 이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사람 얻는 게 최고 부자거든요. 돈이라는 건요, 여러분, 부자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뭘까요? 부자. 자, 추장님, 부자가 뭡니까? 부자. 아버지와 아들 부자, 그 말도 맞는데, 그건 동문서답이고,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거라. 최고로 만족한 상태가 부자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부족해서 달라고 거지지 그게. 그죠? 다윗이요, 역사상 최고 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조금에도 없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목자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거지 같은 인생이지.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여자가 주변에 뭐 궁녀들이 수천 명 됐지만은 그건 거지죠. 그래서요, 모든 강물을 바다로 인하여 흐르되 바다를 세우지 못한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 홍수가 나고 뭐 댐이 무너지고 흘러가도 바다를 못 채우네.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나오잖아요. 다고 심당 깔면 맨날 다고. 지금은 뭐 세상이 달라져서 딸 하면 뭐 금배단을, 딸 둘라면 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딸이 뭐 도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렁이는 빨대가 2개라. 먹으면 쌀 때는 이 빨대 2개가 맨날 먹기만 하고 있는 이게. 그런데 이 다윗은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 부자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바울처럼, 그죠? 화해시키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우리를 좀 보아라.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수직적 화목이 이루어지면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 맨날 부족해서 징징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맡아서 전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부터 변하고, 우리 교회부터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고, 그죠? 그래서 이 전도란 것이 참 미련한 겁니다. 그죠? 이 십자가 원래 미련한 겁니다.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한 거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있어. 주일날 골프나 치러 가지, 흥금하지 말고 나 술이나 한잔 사주지. 뭐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돈이 최고지. 그죠?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이걸 못하게 해요. 세상 재밌는 게 남 입하고 하는 거, 그죠? 험담하는 거. 그건 밤새는 줄 모르고 입학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거 쫄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전도는 미련하니까 전도는 뭐 광신자들 하는 거지 나 같은 젠틀맨이 그거 할 수 있겠나? 마귀는 차마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라는 놈은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마귀에 지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자, 19절 마지막 한번 마칩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미 창세기부터 3장 15절에 오리지널 복음이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21세기 이 시대도 동일하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최고 부자라. 제일로 고상한 사람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육체로 세상을 보지 않고 육체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면이 보여요. 그 영혼에 가련하고 그 영혼에 정말 불쌍한 가난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도 기죽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폼 잡을 일도 없고, 그죠? 바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다고, 뭐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가한 대로 살고 풍부한데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는 이겁니다. 이건 정말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게, 이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화해자, 화해시키는 자, 그죠? 화해자가 됩니다. 싸움 잘한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내 편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키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 이러면서 보면요, 마귀란 놈은 어떻게든지 이거 못하게 해놨고, 야, 그거 필요 없어. 네 성질대로 살아, 생길대로 살아. 어? 자꾸 부추기는데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병신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요. 화해시키는 일은 양쪽 모두를 편애하지 말고 사랑으로만,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없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제 문제도 해결하고 마침내 뭡니까? 새로운 성품, 그죠? 성품의 변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셔서 그 역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못다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찬송합니다. 합시다.